감사합니다. 네, 오늘 2월에 월시 종강법회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성욱 법사님의 기일 회양봉공을 같이 했는데요.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도 동기참여 봉공은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안 계시고 어렵고 해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제가 아침마다 카메라 보면서 법문을 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김태인 보살님 오셔가지고 아침에 같이 법문 들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벌써 법문이 이제 27일째니까 동기참여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참여를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교가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알게 될 때면 여설수행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라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알게 될 때면 여설수행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라네. 계도일선성인의 교가입니다. 사람은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임종까지의 제한된 시간을 여설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적광참배의 길이라고 하신 교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알게 될 때면 여설수행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라네. 조금 어렵습니다. 법문을 동기참여 법문을 좀 쭉 들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하실 것이고 법문을 좀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좀 알기 쉬울 것이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좀 설명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알게 돼. 사람 안 죽는 사람 없으니까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신심을 해온 그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계시는 적광정토에 참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적광이라고 하고 일반 세상에서는 이제 불교 믿는 사람은 이제 극락이다. 아주 극락 왕생 이러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참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적광에 참배를 하려면 여설수행이 중요하다. 여설수행이라는 것은 말씀과 같이 수행한다는 거예요. 여설 말씀과 같이 수행한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을 하는 것을 여설수행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여설수행초 제 2단 같이 읽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는 것이 적광참배를 하는 그 길, 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내가 부처가 되어야지 적광에 갈 수 있는, 일반적으로 극락 왕생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극락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부처가 되어야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극락이든 적광이든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지 된다. 그 공덕이 없으면 적광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가의 뜻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설수행을 하세요. 누구나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들은 인식을 하면서 금년도 동기참여 법문은
개도성인의 제자 단나촉, 제자 신자들에게 남겨놓은 딱 개도성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이제 우리는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진함서를 쓰시고 1년 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개도성인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1년 뒤에 죽는다는 거는 개도성인도 모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더군다나 이제 연세가 굉장히 높으셨으니까 뭐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몰라. 거기다가 점점 이제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놓은 정말 다 적광참배를 하고 불도를 믿는 그 공덕을 쌓아서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놓으신 게 이 제자 단월초라고 하는 진함서인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이 우리나라는 지금 요 법문 요 며칠 계속 생과 사, 죽고 사는 그걸 가지고 법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별로 이렇게 듣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 없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라든가 또는 임종이라든가 또는 다음 생에 어떻게 된다든가 이러한 것을 무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우리나라 이 전체적인 정서상 좋아하지 않아. 왜? 알고는 있지만 그런 거 막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놓고 뭐 어떻게 되겠지 그때 가서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불도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무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누구나 다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놓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면으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임종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직시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내 가족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적광정토에 참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늘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정면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불교 더군다나 이 법화경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세상에 끝이 있어. 그래서 그 끝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오늘 그 준비를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게 결코 무상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우울하고 뭐 쓸쓸하고 그래서 뭐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왜 재수없게 그런 소리를 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나 다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 교가의 테마 여기 마음을 정하다라고 있는데 마음을 정하라라고 하는 각오를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요. 어떠한 각오를 하는 것이냐 하면 여설 수행을 하려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에 지지 않는다. 끝까지 여설 수행을 관철을 한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정하다 결정심이라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누가 뭐라고 하면 좀 했다가 그만두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있는데요. 하다가 그만둔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설수행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보살행이라고 하면, 보살행이란 뭐냐 하면 이제 경문에는 4가지 이 서원을 세워서 부처님께 맹설을 하고 6가지 수행을 한다, 6도행을 한다, 사홍서원을 세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만, 그거는 뭐 다 복잡한 거 다 놔두고 간단하게 일련성에는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라, 이게 여설수행인 겁니다. 나도 나오며 호랭객교 법화경의 제목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라. 근데 딱 간단하죠?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라. 근데 내가 부르는 것도 힘들고 남에게 부르게 하는 거는 더 힘들어. 나오며 호랭객교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자기가 하려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물론 이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근데 남에게 부르게 하는 것, 이게 여설수행이고, 이것이 보살행이고, 이것이 우리가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절복행이고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한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남에게 부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화타행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을 부르게 해가지고 남을 구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살려주고 해야지 이게 보살행인 거죠. 그러면 이게 공덕이 되어서 내가 적광정토에 참배할 수가 있다. 이번 세상을 사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남을 부르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수행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불교는 더군다나 이제 법화경을 믿는 불교는 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화타행을 하라. 화타행은 남을 구해주는, 남을 도와주는 수행을 하세요. 근데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남을 부르게 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그래서 원래 이거 오늘 법문은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아침에는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그냥 어려운 법문을 하고 그대로 법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낮에 할 때는 좀 쉽게 쉬운 내용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마침 또 이 카메라가 음성이 안 나왔어요.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은 몇 분 안 계신데 나중에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 말씀도 좀 해놔야 되겠다 해서, 이 법문에는 절복은 이세 안락의 보살행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부르게 하는 것, 남을 부르게 시키는 것을 절복이라고 하는데, 이 절복은 이세 안락의 보살행이다. 이세라고 하는 것은 현세와 내세를 말합니다. 이번 세상과 다음 세상. 이 안락하다, 편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내가 남을 부르게 하는 절복행의 수행을 하면 현세도 편하고 다음 세상도 편해진다. 그러는 보살행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세, 현세, 내세, 이것을 다른 말로 현당 이세, 현세 안온, 후생 선처라고. 현세, 이번 세상은 안온하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후생은, 다음 세상은 선처, 좋은 곳에 간다, 적광정토에 참배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이러한 뜻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도 내가 쌓아놓은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공덕행이 되는 것이 절복행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세 안온, 아까도 여설수행조 제2단 읽을 때 제일 먼저 나오죠. 현세 안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세상이 안온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는 그냥 편안한 거죠. 아무 일도 없고
뭐 병에 걸리는 일도 없고 다치는 일도 없고 누가 뭐 괴롭히는 일도 없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한 것을 안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가에서는 절복행을 하세요.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하려고, 이 보살행을 하려고, 절복행을 하려고 마음을 일으키면,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당장 이거는 이제 절복행이라는 건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 뭐 내가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남들이 막 피할 때도 있고, 그죠? 이런 일을 당한다든가. 그런데 또 내가 그런 거 빼고 그거 외에도 내가 갑자기 막 몸에 병이 생긴다든가 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 말씀드린 일은 말이죠, 절복행을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부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가족 것만 열심히 기원하고 있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절복행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니까, 절복행을 실제로 하니까 여러 가지 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신자는 이것은 나의 죄장이 나온 것이다, 나의 악업이 나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의 죄장이 나와서 하나씩 없어지고 또 죄장이 나와서 하나씩 없어지고, 그때마다 나의 악업이 나왔을 때마다 열심히 부처님께 매달려서 구창을 하고, 구창을 해서 나도 부르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부르지 않은데 남을 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부르게 하려면 내가 저절로 열심히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열심히 이런 부처님께 기원을 하고, 그래서 자꾸 나의 그 죄장을 나오는 것을, 자꾸 죄장이 나와야지 죄장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대로 그냥 숨어 있으면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생겨, 어떻게 갑자기 큰 게 갑자기 펑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장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정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그때마다 더 부처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구창을 해서 현증이익으로 나의 죄장을 하나씩 소멸해 나가는 것, 이것이 현세 안온이다. 그래서 내가 보살행을 잘 하는 것, 내가 절복행을 잘 하는 것, 이것이 현세 안온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말이죠,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는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칭찬 들을 얘기도 없지만 밖에 나가서 뭔가 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뭔가 말도 듣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근데 그게 그렇게 들어서 당연한 것, 이렇게 신심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보살행을 해서 듣는 것, 남한테 악구 듣고, 그래서 나의 죄장이, 나의 업이 소멸되는 것이다. 그 공덕으로 후생선처, 적광의 참배를 하는 것이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매일 내 것만 빌고 내 가족 것만 빌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낸 사람이 후생선처에 적광 참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설수행이야말로 중요하다. 절복행위, 보살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도성인의 최만년에 하신 이 진함서기 때문에 좀 이제 신도분들의 이 레벨에 좀 높게 대상을 해서 맞춰가지고 법문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동기참여라고 하는 것은 법문집이 딱 나오거든요. 이 법문집이 모든 그
종단 전체 똑같은 날 동기 참여는 특히 법문을 똑같은 법문을 들으심.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분들의 신심, 믿음의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 아닙니까? 그죠? 또 신심을 해오신 역사도 다 다르고, 이게 다른데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좀 중간, 딱 신자분들의 중간 레벨에 맞춰가지고 법문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저기 학성사 신도분들, 법문을 많이 안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좀, 어렵다기보다는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법문을 하는데, 오늘의 법문, 보살행, 여설수행, 절복행, 이런 거. 야, 이거 내 거도 빌기 힘든데, 내 거도 와서 안 비는데, 남을 위해서 빌어라라고 하면 조금 너무 갑자기 좀,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것, 남을 부르도록 시키는 것, 남을 부르게 하다 보면 그 공덕으로 나의 것은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세요, 여설수행을 하세요, 절복행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법문의 내용입니다. 계도성인 진함의 말씀에 절복종 신자의 결정심이란 이번에는 법화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생각하시는 존상님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면 조사님의 마음과 행자의 마음은 명합하지 않아 감흥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죠. 우리 절복을 하는 신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 얼마나 마음이 이 신심이 강하냐, 이것은 우리 존상님 일련대보살님의 존상님, 이 일련대보살님은 법화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생각을 하신 일련대보살님의 그 존상님 앞에 앉아서 절복행에 대해서 두려움과 의심이 있으면 조사님과 일련성인과 마음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감흥은 있을 수 없다. 좀 오래되신 신도분들한테 하시는 말. 초심의 신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부처님께 기원을 하시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단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거라도 열심히 기원을 하시는 것, 초심의 신자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몇십 년 동안 제목구창 해오신 분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원하는 구창은, 이거는 존상님 일련대보살님의 그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나도 부르고 남에게도 부르게 하는 보살행을 하는 것, 여설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우리는 다 언제 어디서 임종을 맞이할지 모르는 이번 세상은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설수행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을 합시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교가에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알게 될 때면 여설수행이야말로 중요한 것이라네. 온문 발품소 현상행 소전본이나 하종의 나무묘 호랭개교나 호랭개